참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가족들끼리 또는 만나는 지인들끼리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뭘까요? 옛날 드라마 중에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아버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이사하는 문제 놓고 싸우다가 자기 부인된 사람을 죽이고 반지 껴놓고 반지를 안 뺀대요. 자기가 죽여놓고 사랑하는 반지를 뺄 수 없대요.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13장은요 12장과 14장 사이에서 사실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시겠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방언, 예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2장 하반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나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뭐 스톨게 부모님의 사랑 이런 거 아니고요 아가페예요. 결국 뭐냐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그 선물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온유하세요. 하나님은 참 많이 인내해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참 어떻게 부드러우시고 물론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실 때도 있는데 한 단어로 하나님을 규정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시다, 뭐 하나님은 뭐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물론 표현하긴 하지만 속성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기자가 하나님을 한 속성으로 완전히 동일시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기자 얘기 담겨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란 말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보시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결국 사랑은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되겠죠. 그럼 사랑이 뭘까?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국어학적으로 보면요 사랑은 생각하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그게 사랑이라네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란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 사량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전해져요. 근데 약간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량인데 사는 뭐냐면 생각 사자고요 량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만 생각하게 돼 누군가에만 마음으로 헤아리려고 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우리가 솔직히 많이 생각하고요 많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바뀌어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의 사랑은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생각날 수 있고요 많이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몰라요. 하지만 삶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해결자나 아니면 도움이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수능 보잖아요. 여러분 수능 보는 친구들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에 생각하고 마음을 헤아리겠지만 대신 시험 볼 수 있어요? 대신 시험 잘 보게 될 수 있나요? 지금 불치병으로 수를 받게 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지 모르지만 대신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고 아니 수술대에 있는 그와 함께 고통당할 수 있나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실제로 함께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집착하기도 하고 내 멋대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사랑해라는 이름으로 몰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헤아리시는 걸 넘어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인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필요
영원한 사망 백성, 심판 백성, 지옥 백성의 우리 위에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가 좌절과 낭만과 고통 중에 거할지라도 그곳까지 오셔서 단지 생각하고 헤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9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사랑의 정리가 나와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요 제 두 딸을 희생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여쭤볼게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자녀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잘 되는 것과 자녀가 잘 되는 것 둘 중에 택하라면 뭘 택하실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다 자녀 잘 되는 거 택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중요한 건 그런데 그 자녀를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다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보세요. 모든 걸 갖고 구제해요. 내 몸을 불살리게 내줘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 생명을 주는 거 사랑 아닌가요?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성경의 사랑은 뭐냐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저도 몸부림쳐서 주님 진짜로 헌신적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 아니죠? 제게 깨닫게 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보세요. 사랑은 아가페 아니니? 아가페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다른 말로 하면 즉 네가 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며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 사랑을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며 대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얼마 전 우연찮게 얼마 전이 아니면 어저께요. 제가 저녁 늦게까지 뭐 작업을 하다가 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우연히 TV를 이렇게 켜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국종 씨 아세요? 이국종? 저보다 조금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참 신실하죠 여러분. 아시죠? 예, 정말로 아주 요즘에 굉장히 그 숭고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분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터뷰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숭고하게 보는 거 원치 않는 숭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응급의학과 가서 그 외상센터 갈 때 처음에는 숭고하고자는 조금 마음이 있었지만 솔직히 지금 자기는 직업의식 갖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죽으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숭고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스쳐지나가 쓰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지만 가만히 보면 마지못해서 여러분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영웅을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니까 되는 거지 진짜로 그 사람 안에 숭고한 마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진짜 숭고한 사람 조건 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요.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대하기 위해 결단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여쭙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11절 보면 다시 한번 잠깐만요. 11절 보면 살리게 하셨기에 너희도 사랑해라.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보러 살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선포해서 듣게 해서 그들도 복음 앞에 서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좋게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랑하며 사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님 말씀이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분 실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저 시골에 계신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들었는데요. 그 친구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대 유력한 어떤 일간지의 기자셨대요. 근데 이제 목회계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 정치인들, 여야 사람들 서로 반대하고 과격한 말하고 하지. 자기 다 갔다는 거예요, 기자를. 딱 인터뷰하고 사진 찍을 때 그러는데요. 딱 끝나고 술 먹을 때 그러는데요. 아까 내가 오늘 액션이 과했지? 이러면서 같이 그냥 짜맞춘대요. 그러니까 그 기자하셨던 목사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든 야든 그물이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인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포장한다고요. 좋게 보이려고 만들고 무언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다시 세력들을 이끌려고 포장하기 익숙한 게 사회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다스리면 좋게 보이거나 아니면 좀 약간 힘들게 보여서 사랑을 얻거나 또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많죠. 그럼 재밌는 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디 갈 때 차에 안에서 이렇게 주변을 잘 구경을 해요. 잠깐 차 대고 있을 때. 근데 구경할 때 보면 재밌는 현상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요 되게 잘 걸어다녔어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와, 저분 참 건강하다. 제가 봐도 8, 90 돼 보이시는데 아주 작으신 분이 아주 잘 걸어다니세요. 근데 재밌는 건 맨 젊은 여자를 딱 만나잖아요. 그때 갑자기 소리 딱 숙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까지 분명히 저분이 잘 걸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 직감에 며느리 아니고 딸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사람과 관심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요 아침에 문안 인사 드릴 때 저도 그런 경우 옛날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재밌는 게 인기척이 있으셔갖고 이제 들어가서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바깥에서 아무 싫은 소리가 안 들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면 할머니가 막 이러셔요. 아니 분명히 방금 전에 제가 바깥에서 막 움직이시는 거 듣고 아무 아픈 소리 안 하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어르신들 아시죠? 밤새 코 골고 계속 잘 주무셨어.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여쭤보면 잘 주무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한숨도 못 자고. 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관심받고 사랑받고 저희 아버님도 전화 딱 드리면 목소리가 갑자기 아픈 목소리가 나오세요.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 부담을 안 주시거든요. 제가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아버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전화만 받으시면 그런다. 관심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르신들이 관심 받고 싶은 걸 넘어서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 뭔가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보이려고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며 대하는 거예요. 막 희생하고 잘해주고 남들이 볼 때 와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없어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유익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되는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시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 대해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여인을 쉬게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결혼을 하죠. 원래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삼촌 라반이 일꾼, 자기 조카를요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장계를 부려서 레아라 자기 첫째 딸을 먼저 줘요. 몰래. 뭐죠? 야곱도 좀 약간 좀 헐렁해. 그렇죠? 어떻게 모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술 취해도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주세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부족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언니는 자녀가 있어서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야곱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면도 자신에게 사랑도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을 생각해도 안 느껴진다니까요. 현실로 안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로 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 삶의 문제들 속에 무슨 힘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근데 누구요? 하나님은 넘어서신다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남편한테 아들을 만들어 내가 그래요. 야곱이 당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헬의 귀를 믿으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누굴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과 베냐민을 주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요, 바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과 레아가요 아들 많이 나서 사랑 쟁탈전을 벌여요.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 시녀들한테 아기까지 갖게 해갖고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 쟁탈전의 끝이 뭐냐? 바로 18절 라헬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분봉함을 할 때 하늘의 이름을 자 모두 줬어요? 원래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누가 줬어요? 라헬이 준 거예요. 야곱이 준 게 아니에요. 라헬이 그 사랑 쟁탈전 속에 아들을 막 낳으면서 사랑을 얻어내려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긴장 속에 언니와 싸우며 왔는데 죽음이란 두 글자 앞에 고백하는 거,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줘요? 여러분 저희 딸 이름이 김슬픔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슬픔아,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슬펐으면, 괴로웠으면, 사랑 쟁탈전 속에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냐. 슬픔의 아들로 고백하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이름 바꾸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라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좀 믿음직한, 듬직한 뭐 이런 뜻도 있었다고 보셔도, 여하튼 중요한 건 뭐 선택받은 이런 뜻도 있겠죠. 여하튼 중요한 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남녀 간의 사랑, 좋아 보이는 사랑을 얻기 위한 삶은 결국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때문에 두 번째 읽어볼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여 원수된 연약함을 용서하시며 화목하게 하나 명하셨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 우리한테 있게 되냐? 놀랍게도요, 연약할 때, 죄인이고 원수 됐을 때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되어 여러분 부탁 올립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기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만이나 장길자나 안상마한테 안 갈 텐데, 아니 어떻게 분명 사람들을 믿는데 마음이 뺏기냐고요.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십자가 없어요. 이런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하지만 정확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좋게 행동해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대속죄일, 절기를 얘기해요. 6월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절기는 다 그림자고요,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세요.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요,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할례, 무할례가 왜 나왔겠어요? 할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절기 다 관련된 정해진 그것들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보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제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기,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바로 어느 때? 연약할 때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의 왕 같은 거 보셨죠? 그 거기 보면 동물들이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그때 그 동물들, 아빠 엄마 되는 동물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 많은 새끼들 중에 건강한 놈만 돌보나요? 약한 놈들만 돌보나요? 정확히 보시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약할수록 더 마음이 쓰지만 일반적인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쭤볼게요. 내가 사업을 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잘 될 일에 에너지를 쏟아요, 안 될 일에 에너지를 쏟아요? 잘 될 거 더 잘 되게 거기에 에너지 쏟으시잖아요.
전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사실이요, 자녀랑 관계가 아닌 이상은 제 3자가 되면요 안 될 일은 손 뗍니다. 잘 될 일에 집중하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한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관계로 보시고 할렐루야 제 3자로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시고, 할렐루야. 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뿐인가요?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뭐 했을 때? 반복돼요.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죄인 됐을 때 죽으셨고, 원수임에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왜요? 여러분 바로 고린도 후서 바로 이렇게 되도록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새로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못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살린 태어난 존재가 되도록.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아까 말한 이단들이 발생되게 된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많은 분이 새로운 표적을 낼 거 알아요. 생명 하나님과 살리신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성경 어디도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영원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책임에 있는 거예요. 18절 제가 생략했지만 분명히 말해요.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뭐예요? 결국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살림받은 그 진리를 그들도 알아서 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통로의 삶을 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좀 맞는 사람, 내 비유 잘 맞추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만 내 생각이 틀려봐. 내가 보는 정치적인 어떤 신앙적인 관점과 달라봐. 어떠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내가 말할 때 막 딴지 걸어. 어떠세요? 막 사랑하게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안 하고를 보면, 친절하게 대하고 마음을 쓰고 또 그들을 섬기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관점으로 봐요. 내 마음에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 안 괜찮으면 무조건 거절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표정을 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살림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도록 그 살림의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인사할게요. 살리는 샘무가 있으세요. 시작. 살리는 샘무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식당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나만 새 표정을 내는 걸로 머물렀다고 아니 되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어떤 한 식당에, 여러분 아시죠? 식당 가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또는 외부 음식 취식 금지라고 써 있잖아요. 한자로 간단하게. 근데 어떤 한 식당이 한자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풀었었대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은 이 식당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식당은 음식 사 먹으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식당에 그런 거 써붙였을 때 어머 이 식당 사장 주인 이기적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영화관 가면 노래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가서 노래 부를 거면 노래방에 가야죠. 맞죠? 그럼 식당 갔으면 그 식당 자체가 목적이 뭐예요? 돈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거잖아요. 제가 뭐 식당 사장에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이해하시죠? 근데 어떤 한 두 사람이 그 식당에 와서 콜라 딱 2잔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싸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니까 가서 손님 콜라 2잔 시키신 건 감사한데 저기 써있는 글씨 안 보이냐고, 자기가 싸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주손님이 죄송합니다 이거 갈고나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더니요 서로 음식을 바꿔 먹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걸 바꿔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목적을, 그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묻고 계시죠? 지금 누가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새로운 표정물이야. 나 구원받아서 와 신난다. 죄송해요. 잘못 알고 계신다. 거기 머무시는 게 아니라 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셨냐? 변화된 삶을 통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기 원하시는 너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살림이 전해지기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대하는 사랑의 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마음으로 보면요, 덮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습니다.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흑취에게 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모여라. 자, 무슨 노릇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노릇한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양반 노릇 좀 했어. 신선 노릇 좀 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디 가시면 즐기세요. 왜? 우리 이미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종이 돼서 즐기는 거예요. 또 감사하며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총대케 하며 사셔서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잠깐 종노릇 못해요? 할렐루야. 저 몇 분한테 좀 인사할게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네, 말씀을 지우는데요. 만약에 날 부여봐요. 근데 어떤 마음 들어요?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나만 일해야 돼? 이런 마음 들죠?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데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섬김, 완전한 섬김 속에 있는 자들이기에 그 사랑 때문에 종 노릇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등 떠밀려서 살지 마시고요. 그 동기가 정말 무리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계 있는 사랑이지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부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할아버지처럼만 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할아버님 한 분이 밤에 이제 아마 배를 타고 어디 가시는데 그때가 굉장히 풍랑이 심했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근데 밤인데 왜 여자 한 분이 배 앞에서 바다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딱 뛰어든 거예요, 물속으로. 그래서 그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그 심한 풍랑 속에 여인도 건져내고 본인도 배에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박수 치는 거예요. 와, 저 할아버지가 위대하다 막 박수 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나 밀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여인을 구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요, 누가 민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그냥 같이 건져낸 거예요. 자기도 살고 얼떨결에. 여러분 저는 이 할아버지를 들으면서요, 이 할아버지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이분은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내가 얼떨결에 밀려서 구해냈지만 칭찬받으니까 좀 그러지를 것 같은데 이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봐줄까 신경 쓰시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요? 여기 앞에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되신 아미는 누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님, 자매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요? 제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 삶이 사랑의 삶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그리고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 특별히 성경에 실존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주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요,
그 다음 말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요, 뭐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누군가를 떠나서 그 자체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오는데 성경은 명확히 표현해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를 해요.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요,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문을 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정말 너 닦이지도 않고 동시에 너 내 향유도 발에 묻지 않았는데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 향유 부었던 그 여인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그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냐? 누구겠어요? 500단위를 더 많은 걸 탕감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강한 일을 묻지 않으려는데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어놓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사함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사람들이 기억할 것도 다른 부분을 보면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예수님의 일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용을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행동 같잖아요. 낭비 같잖아요. 정신병자 같잖아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자신의 죄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볼 때 자신이 죄인인 걸 안 거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죄사하시고 자신의 수고한 걸 안 거죠. 그 행동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자신의 죄성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위 속에 있다 보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 속에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랩코레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 올렸는데 구원은 명백합니다.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기에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학생 하나가 교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형이라는 책을 보면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보좌 의자에 누가 앉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되는 건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죄송해요. 구원받지 못함이 분명해요. 근데 구원받으면 삶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이 되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사할게요. 예수 믿고 바뀌시죠. 시작. 어떤 분은 나 옷 좋은 거로 살고 바뀌었다. 이거 아니에요. 좋은 차 좋은 거 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태도가 이제 예수님이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하며 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아가페. 여러분 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물이에요. 즉 오늘 고린도전서 그냥 명확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 대해서 온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참고 바라면서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그 선물이 너에게 있게 너희도 뭐해라 이제? 그 사랑을 바닷기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늘 찬양할 건데요. 사랑은 언제나 불의 명곡이죠.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요 가사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셨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언제나 오래 참으셨지.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사랑 때문에 남들 온유하게 대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준비하신 힘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언제나 우리 주시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걸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 지금 부르시는 찬양이 그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그 선물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눔의 성도는 모두가 돼야죠. 함께 찬양합니다.